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 진정 사모하는 진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하기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 십자가 선상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교회가 바닥을 보이며 연약해지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세상의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힘든 때에도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흠없이 기쁨으로 서는 교회 위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운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헌신자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수고의 손길들이 즐거이 헌신할 때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어하는 아들, 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임종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한없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없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많은 더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또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 이전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아픔 속에서 특정 부분을 특히 더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아픔 속에 자신을 가둬두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 사람을 가르치실 때 유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느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의 병과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가장 비참하고 큰 고통을 준다는 그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과연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목자 없는 양은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기에 고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자신의 소욕 때문에 이후의 고생을 대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기에 기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표현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더라면, 좀 더 절제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좀 더 조건이 유리했더라면 등 할 수만 있다면 지난 일들을 다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그러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가 보낸 시간에 대해서 아쉬움과 후회가 종종 떠오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맞이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남은 기회가 잃어버린 기회보다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잘 살 자신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 삶의 조건이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절대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가장 안심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지난 과거로 인해 아프고 위축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방심만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작고 마음의 그릇도 작은 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맞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에게 바로 이 믿는 구석, 즉 보화를 소개하십니다. 다 잃어도 그거 하나를 지키면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과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게다가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7장에서 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아랫사람들을 추궁하는 자리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는 아마도 유대교의 최고봉,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최적의 인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 성전 당국자들에게 의해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힌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밤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어둠과 빛에 대한 은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밤이 단순히 시간뿐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밤은 빛이신 예수님과 반대되는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밤에 찾아올 정도로 정말 간절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수용할 정도로 절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 하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예수님은 예사로운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교회에서 인정할 만한 정식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알기에 예수님은 한동안 목수였다가 갑자기 제자가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상당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정체가 궁금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소 거만한 태도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본 것으로 판단하건대 당신은 어떠어떠한 사람이군요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분을 거북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의 방문을 대단한 일로 여기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통했던 바리새인인 그가 당당히 낮에 찾아오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왔다고 이것을 나무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잘난 체 한다고 문제 삼을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가견을 이룬 사람, 특히 남을 가르치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여전히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이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듯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흔하지 않는 풍경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올바른 진리보다 자기 자존심을 앞세울 만큼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순전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색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문만큼 보이고 들리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골치 아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은 영적으로 죽고 육신의 목숨만 건사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을 강요당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한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성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듣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온통 돈, 나 자신, 성공만을 외치는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그러니 질문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동안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극찬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덤덤하게 상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아시고 선수를 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 마음에 혹시 당신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약속한 나라가 올 때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끝에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로마 제국 같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자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영생은 종말이 오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임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남들은 예수님이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 뒤에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당연히 유대인 바리새인인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메시아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도리어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니 그는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앞서 등장한 제자 나다니엘처럼 그야말로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온 사람이었고 그 나라가 이미 임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수님은 그때가 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가 보이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지만 권위 있는 어조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구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권위로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듭, 아노센이라는 부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듭이라는 부사를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라는 의미를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5회 등장합니다. 아노센은 본문에서만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다른 곳들에서는 모두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노센을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거듭남, 즉 물리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는 듯 이렇게 대꾸합니다. 본문 사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라는 투로 말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5절에서 위로부터 난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는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같은 일이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제는 별개가 아니란 뜻입니다. 새로운 알문,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요청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통전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니고데모에게는 황당한 발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에스겔 36장에서 37절까지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을 배경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잡혀간 백성의 몸만 돌아오게 하실 뿐이 아닙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돌아오면 다시 죄를 짓게 될 텐데, 그러면 징계하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지은 만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물에 포도맛 향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래 숙성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새롭게 바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에스겔서에서 물과 성령의 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약속이 에스겔 36장의 내용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에스겔 37장에 다시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이런 일은 문자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몸은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포로 생활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대신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대신 헬라 제국이, 헬라 제국 대신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을 뿐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물과 영을 주시겠다는 에스겔서의 예언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선지자가 약속한 것, 즉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온 것임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4장 14절과 7장 38절에서 39절에서도 물을 성령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본문인 5절에서 물과 성령은 전치사 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겸손하게 지금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눈을 뜰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유를 따라 살 수 없고 우리 존재 너머에 대해 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것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육은 헬라어 단어 사르크스입니다. 이 단어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육은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육은 땅, 아래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영, 위, 하늘 등과 대조되어 쓰였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첫 창조에 속한 사람은 늘 첫 창조의 영역에 속한 결과만 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고 몸을 잘 돌보아서 건강하게 지내고 젊을 때 열심히 벌어서 노후를 넉넉히 준비한다고 해도 만약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고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다면 결국 육의 끝인 심판과 사망이라는 결과만 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아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표현은 육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 영도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 영역을 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영역, 하나님 나라 영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영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육에 속한 것으로는 결코 영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없다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꿈꾸는 자들은 결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자격을 내세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것으로는 결코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기대를 가지고서는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도 소용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전과 똑같이 육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수십 번을 되풀이해서 태어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문의를 바꾼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런 착각을 교정해 줍니다. 바울은 두 편지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고 설명합니다. 할례나 안식일과 정결법 준수로 유대교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지금도 회심한 것이 아니라 개종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그에 따라 삶의 방식과 목표를 바꾸는 것이 회심이라면 기존의 욕망과 생각은 그대로 둔 채 종교만 새로 바꾸는 것을 개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개종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나는 죽을 죄인이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육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잘 알 때 내 자아를 벗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존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작정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큰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듭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냐는 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간 유대인들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주위에 들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셨다고 생각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위로부터 난다 혹은 물과 영으로 난다는 말을 보충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비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 바람이 많이 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빗대어 영으로 거듭난다 라는 말을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영과 바람은 같은 단어인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한 단어 안에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쓰신 겁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착한 사람이나 착한 동네에만 불지 않고 약속한 날에만 불지도 않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그처럼 성령도 임의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가리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임재하십니다. 또 바람은 그 기원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에 쥘 수 없다 하더라도 성령이 생명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와 유대교의 기준대로라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요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표현은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도로 그 사람일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근본적인 주권 교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심과 세상적인 조건, 즉 외모가 영생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입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마십니다. 종교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자유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하나님, 율법주의적 종교인들의 하나님은 일정하게 일하시고 정확한 예측과 인식이 가능한 방식으로만 일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좋아하시고 언제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지도 잘 압니다. 적절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면 복이 보장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끈달린 인형처럼 조종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한낱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룩한 사탕뽑기 기계나 자판기가 되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예측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부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제어하기 위해 성전을 찾고 율법을 외우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기보다는 성령의 예측할 수 없는 역사에 겸손히 복종하고 그분의 숨결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묻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대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시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도 소용없고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면 아무리 인간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육의 방법이 아니라 영의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대로 마음이 변해야 하는 문제요, 존재가 변해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여전히 별로 관심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스스로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지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다른 조건으로 차별하고 차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 자기 몸처럼 공감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타락하고 망가진 육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인 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와 오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에 절망하고 내가 가진 자원과 조건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더 나은 인생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접고 오직 하늘의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새롭게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창조하실 조건이요 목표입니다. 믿음의 교회만이 성령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교회, 진리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육의 열정으로는 곧 지칩니다. 육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에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과 주목을 받고 교회는 인간의 욕망의 저장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시대에 주님이 안심하시고 거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밤에라도 찾아온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밤에라도 찾아와 빛 대신 그분을 더 알기 원했던 니고데모의 용기와 열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존심을 간직한 채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나아가더라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끝까지 어린아이의 호기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알고 새롭게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기엔 우리의 생명과 존재는 정말 귀합니다. 땅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차례입니다. 육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영으로 태어나야 할 차례입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성취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생명은 사랑이 있을 때만 창조됩니다. 우리의 첫 탄생이 사랑의 결실이듯이 위로부터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탄생 역시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탄생은 자격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합작품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함께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자유로이 숨을 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는 주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깊게 체험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각자에게 허락된 소중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바라보며 니고데모와 같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품으시고 안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마음에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각자에게 허락된 소중한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를 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나며 걱정과 근심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서로는 것을 강복케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